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복이 많은 편에 속하십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 손 딱 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 뜻을 알아보면은 정직하다, 그리고 선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 뜻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살았기에 이 사람이 그랬는가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던 시절에 삭개오도 행복을 찾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삭개오가 살던 그 시절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제시대도 겪었고 또 6.25 전쟁도 겪었고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을까. 일제의 그 지배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절절맸던 그 모습이 이 삭개오 시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둘러봐도 희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시대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삭개오는 키도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무시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죠. 삭개오가 생각했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나도 인생에서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나도 참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무엇을 잡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뭘 가지면 행복할까요? 삭개오가 잡은 것은 돈이었어요. 돈 벌자. 그것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가지면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죠. 사실 돈이 굉장히 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돈 싫어 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좋아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돈이 있으면 편해요. 그죠?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척척할 수 있는 힘이 이 돈에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말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나를 높여줘요. 우리가 부자 하면 막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그래서 행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고민을 해봤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일제시대 식민지 그 지배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음하는데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땅 얻은 사람이 있어요. 돈 엄청나게 거둔 사람이, 명예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완용 같은, 그렇죠? 매국노들, 앞잡이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한몫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도 사실은 그런 직업을 잡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세금 거두는 일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거둘 때에는 그 나라 그 식민지에는 본토인을 고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 걷어라 라고 하는데, 이 세금 걷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보낼 세금 걷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더 걷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주머니가 배불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등에 업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마치 합법 속에서 저지르는 그 불법이 이 세리 가운데에 넘쳐났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지 40대 50대가 되니까 세리장이 됩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한 명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일을 탁월하게 잘 해냈던지, 얼마나 박박 긁어냈던지 세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의 갑부가 이 삭개오였고요. 그 돈으로 예쁜 아내 만나고 또 자녀도 낳고 많은 종을 거들이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매국노, 우리의 등골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이 마귀 새끼 같은 놈 하면서 저주하는 그 소리,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 거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이 있잖아. 그리고 로마에서 나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리장이 되어라 라고 그 상 줬던 그 지위가 있잖아 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지? 왜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도대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이 편안하지 않는 이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 이 내적인 갈증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삭개오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왜 그럴까요? 그건 말이죠,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랑스의 대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팡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한 구절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마음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어떤 방은 돈이 있으면 채워져요. 어떤 방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채워져요. 어떤 방은 자식이 잘 되면 채워져요. 이렇게 방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한복판에 있는 방, 어떤 방이냐면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방, 예수님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채워지는 특별한 방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진수 성찬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내 인생이 뭐가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지? 하는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인간과 다른 것이 뭘까요? 사람이 밥 먹어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이 짐승도 열심히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죠? 짐승도 지식이 있어요. 사람도 지식이 있고요. 짐승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짐승은 이게 팔면은 주인에게 팔림 받을 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소가 막 뚝뚝 흘리더라고요. 야, 이것도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번식해서 그 후대를 남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해요. 짐승들도 떼를 지어서 다니고 사람도 인간관계를 맺으며 조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과 동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신을 의식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 교회 안 다니더라도 1월 성신 하면서 달 보면서 빌고 또 별 보면서 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허전한 거 있단 말이죠. 이 삭개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조차도, 같은 동족조차도 야, 이 저주받을 놈아, 이 마귀 새끼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그 삶이 나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니 참 딱한 거죠. 돈에 기대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에 기대어 살 수도 없는 것,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 얘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들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았는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못 고칠 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한순간에 싹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막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는 이 한마디에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봐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삭개오가 얼마나 설렜겠어요. 야, 나도 한번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 하면서 그 마음을 딱 잡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뛰쳐나갔더니 벌써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막 좋아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깡총깡총 뛰어도 키가 작으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만나기는커녕. 이 정도 되면은 속상해서 포기할 만한데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꼭 봐야겠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만한 길을 예측을 하고 내가 그 앞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40대 50대 된 이 중년 이 어른이 체면 불구하고 그 뽕나무 위로 길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면 좀 나아지려나? 그래서 기어 올라간 것이 바로 저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삭개오가 예측한 대로 그 밑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고 불렀을까요?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덩어리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불러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 꼭지만 봐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올려다 보시고 지그시 삭개오를 봅니다. 그러더니 입을 여셔요.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내 이름을 막 직접 불러대는 거예요. 삭개오야 하면서 부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누구야? 하면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삭개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그냥 아시는 거예요. 너 삭개오지? 너 삭개오 맞지?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내가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놀랄 일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과 어울리면 부정탄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그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 돌았나? 아니 저 사람 집에서 자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예수님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시나? 이러면서 말이죠, 웅성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같이 자겠다라는 얘기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도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 상황도 다 아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에 여리고성에 오신 이유는 사실 삭개오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서 머물겠다 하신 이유는 내가 삭개오 만나려고 온 거야 라고 그렇게 표시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바로 그냥 떠나버리세요. 예수님의 용건은 그 삭개오 만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책망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생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삭개오가 더 예수님 열심히 찾아다녔네 그런 마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나무에 올라가고 체면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 보겠다고 막 그냥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여리고에 들르신다라는 이야기 듣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여리고에 삭개오 만나러 가자 하고 이미 제자들 데리고 여리고에 삭개오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에 오기까지 힘드셨죠? 막 귀찮게 하셨죠?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제발 좀 한 번만 나가줘. 나가면 좋아. 한번 가서 예배 드리자. 나오셨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꼭 만나고 싶어. 너 꼭 만나고 싶어. 네 마음이 허전하잖아. 인생의 의미가 뭔지 늘 고민하잖아. 갈증이 있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꼭 만나자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준비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훌쩍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아마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벌떡 뛰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싹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삭개오에게도 들렸거든요. 예수님은 세리도 친구로 삼으신데 이런 얘기를 삭개오도 들었어요. 그때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는 사람인데 그 마태가 예전에 직업이 세리였어. 예수님은 세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와 만나주시고 그 세리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 설마 했어요. 근데 그 설마가 정말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꿈에도 꾸지 못했던, 말도 못 걸을 것 같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니 얼마나 이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제 전 재산을 반으로 똑 쪼개서 그거 반은 어려운 사람에게 싹 나눠주고 내가 세리짓하면서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거둔 그 돈이 있으면,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덜날 상황이에요.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악랄하게 거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온갖 모욕을 들으면서도 이 돈 하면서 모았던 것인데, 인생의 행복이고 목적이었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삭개오가 인생관이 뒤집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관이 한순간에 바뀐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그 마음에 쓸쓸함이 있고, 그 마음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이 죄인을 그대로, 죄인 그대로 뭐 책망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이 죄덩어리 나를 그냥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 내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맞아, 인생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돈을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저주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확 풀면서 이웃들에게 사랑 나누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여리고성에서 제일 칭송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만나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 만나서 가난한 사람이 또 부유함을 얻어요.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관이 예수님 만나서 확 뒤집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인생 개조가, 인생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60대의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님이 사실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 60대인데 제가 조금 더 일찍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더 먼저 예수님 만났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 막 아깝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였고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아내를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그 아내가 남편 때문에 든든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었던 분이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리고 노닥노닥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뜻한 밥상 받고 같이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행복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행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구나, 더 큰 인생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삶을 살게 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어진 이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인격적인 교제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을 한 가지 더 주십니다. 그 복은 인생관을 바꾸는 복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복 주시는 그런 복을 주셔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삭개오야, 너와 너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어떤 구원? 그것은 죽어도 너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 이전에 죄 지었다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자녀 삼으셨고 너의 가족과 너도 죽어도 천국 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복 누리는 그런 복을,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 만난 바람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죠? 옛다 구원 받아라 하면서 뭐 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억눌린 데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많은 빚더미에 쌓여 있다가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 살다가 죄에 끌려 살다가 늘 죄 지으며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너는 죽어도 천국 가. 바로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죄 지어요. 혹시 이곳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라는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성인 군자도 선의의 거짓말, 이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막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입에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저도 똑같이 해요. 뭡니까? 본성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게 되니까, 갈 곳이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다 져줄게. 너희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치러줄게. 내가 생명으로 너희 죄값을 다 갚아줄게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줄게,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나 통해야지 가. 내가 진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내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 종교가 없어요. 유교가 공자를 통해서 유교가 나왔지만 공자가 언제 나 믿어?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의와 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파한 것이지, 나 믿고 구원받아 얘기한 적 없어요. 불교에 부처님이 있는데 이 부처님도 나 믿고 구원받아라, 나 믿고 극락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 믿고 구원받아라 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는 사람마다 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지금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구원받았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내가 주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명예의 복 다 누려라. 그리고 저 세상 가서도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라 라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지요? 아멘.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성도님들도 우리 돕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찾아가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고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네라는 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필요, 나의 아픔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신 은혜를 이제는 앞으로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